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9장, 시편 140편, 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붙드는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기도는요, 실수하지 않게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낡은 떡과 헤어진 가죽 부대와 다른 신발을 내보이며 자신들의 거짓을 그럴듯하게 꾸몄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 말에 속아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분명해도 그 안에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럴듯한 말이 오히려 우리를 실수와 후회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의 상황만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길은요, 내 경험을 믿는 데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일을 시작한 뒤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드려야 하는 믿음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는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잘못된 결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악으로 기우는 것에서도 지켜줍니다. 시편 140편은요, 악한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이고, 시편 141편은 악한 자들의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단지 원수의 공격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될 자기 안의 가능성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편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악이 언제나 노골적인 핍박의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즐거움과 편안함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악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단지 바깥의 공격을 막는 데 있지 않고 내 안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책망과 바른 권면을 받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악에서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악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길,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지켜달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는요,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역을 고발하면서도 동시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로 인하여 단비와 늦은 비를 그치지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징계 속에서도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곧 예레미야 3장 3절에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문제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고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처럼 부르짖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기도는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재앙만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형식적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3장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자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겉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심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는 기도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히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 찾으며 기도함으로 용서의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는요, 배우고 성장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그리고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뒤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요,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자리였지만 예수님께 나와 물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실패 후에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가 되었고요, 질문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대답을 듣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자주 낙심하거나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께 믿고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배우게 하고 또 자라게 합니다. 자, 연약한 우리는 기도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악의 유혹에서도 지켜줄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하게 돌이켜 기도할 때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고요, 또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악한 세상의 거짓과 속음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늘 주님께 묻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돌이키는 기도로 주님의 용서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